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약 바울서신이의 9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의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1차 때 전도여행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4권 이렇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4권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권을 쓰고요. 5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디모데 후서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서신은 대부분이 각 교회가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들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가 처한 문제들 가운데 공통적인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거짓 교사들의 침투였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다 영지주의였습니다. 거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약의 절기와 날들을 지켜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영지주의가 악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것, 그 다음에 뭣도 먹지 말라, 결혼을 금하고 이러한 것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들이었는데, 그래서 각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먼저 가장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잘못된 종말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미 오셨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 먹고 놀자.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특별히 문제가 많았죠. 파당의 문제,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믿는 자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성만찬의 문제, 부자들은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무질서하게 방언, 통역, 예배 시간에 예언, 이러한 은사들을 무질서하게 사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역의 진정성, 돈을 떼먹는다, 진정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에도 로마 교회의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13장, 14장을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받으라 말씀하는 걸로 봐서 13장, 14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로마 교회에도 음식이나 날, 절기를 따지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골로새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 특별히 가연설, 예수님이 진정한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연설을 주장을 했고, 유대교 의식주의,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천사 숭배 사상,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 교회 내의 다툼의 문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도덕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쾌락을 즐기자 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죠. 디모데 전후서에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는 당시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도.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에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던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디도서가 불순종하며 속이며 헛된 말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도 아마 영지주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각 교회마다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 바로 이 바울 서신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권의 핵심 내용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오늘날 천주교와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행위를, 공로를 쌓으려고 자꾸 하죠. 천주교를 보시면은.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주의 사상,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난산한 그러한 어린 교회였지만,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좋은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요. 건강한 칭찬이 많지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칭찬이 많지만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다. 그래서 건강한 재림신앙을 소유해라. 고린도 전후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음행, 송사,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무질서한 방언 사용의 문제, 음행의 파당의 문제, 성만치 않은 부활의 문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진정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면 왜 이렇게 복음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겠느냐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바울의 희생과 헌신,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중심적으로 선포를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성화의 삶, 칭의, 그리고 성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 날마다 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신칭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비슷한 내용과 구절을 다루고 있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받은 것이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워서 양육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교회죠. 골로새 교회는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에도 함께 읽도록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충만하심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가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육체로 오셨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이래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았고요. 로마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비슷한 구조,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삶,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한 그러한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하지 말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분열을 하고 있었는데 다투지 말고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종으로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적 겉면 이러한 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또한 교회 안에 젊은 남녀들, 또 나이 드신 연세가 드신 남녀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 이러한 목회적 겉면들이 쭉 나오고요.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생의 마지막 유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유언적 권면을 하였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 지중해의 중심부에 있는 큰 섬이었던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디모데 전서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어떻게 그들을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러한 디모데 전서와 비슷하게 목회적 권면을 다루고 있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바울 서신의 가장 중심된 핵심적인 부분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말하고 이 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접속사가 중간에 나오는 곳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교리, 후반부에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은혜와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오직 구원도 은혜로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도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더 줄이면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바울 교리 또 바울 서신의 핵심은 칭의와 성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한 번 더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한 번 더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칭의,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해 놓으셨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날마다 점점 더 평생에 걸쳐서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살아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수단, 찬양, 말씀, 기도, 성찬, 전도, 섬김, 사랑, 봉사, 이러한 성화의 수단들이 있죠. 말씀과 기도나 이러한 섬김, 전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맺으려고 하면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만을 간구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핵심 구절은요, 여러 핵심 구절이 있겠지만 로마서 5장 8절 이러한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모든 불법에서 영주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시키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의 편지 형식은 공통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편지 형식을 따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사, 그 다음에 감사.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 다음에 기도, 너희들을 위한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무슨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교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지주의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침투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또 다루죠. 본론의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끝인사,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생략이 되고 문안 인사를 하고 바로 책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칭의와 성화 두 가지 바울의 이 편지들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과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화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서신을 들은 수강하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바울이 그 쓴 편지는 당시에 아버지 초대교회들만을 향하여 쓴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편지를 썼던 바울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구원받은 그 은혜 더욱더 기억하고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날마다 살아들기에 몸부림치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